오늘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확신을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이 의심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며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며 사무엘 이스라엘 영도를 세운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붙들 때 내 안에서 변화와 창조의 능력이 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같이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왜 물을 채워야 하는데 또 물을 채운다고 떨어지는 포도가 생겨나려고 만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분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대로 이상했지만 그 말씀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 말씀대로 다 했을 때 그들의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았고 예, 잔치 손님들은 전에 포도주와 후에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는 일, 물을 떠다 갖다 드리는 일,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 그 지혜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걱정되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지혜를 알려줘가지고 지혜대로 순종하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 물어본 대로 순종하고 지혜 주신데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현실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알려준 지혜도 순종하면 성경 문제를 기적도 해결하십니다.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서 어떤 목사님이 한 2년 정도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공황장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교회도 피폐해지고 문제가 있어서 살아가는데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니까 기독서점을 가라. 그래서 기독서점을 갔었어요. 가니까 진열장에 예, 대략기도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집필을 한 거.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야기가 와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2년 동안 해결해 못한 그 문제를 2달 반 만에 완전히 해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순종해서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기도해서 한대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해결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믿음의 커지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죠. 행하는 곳에 오셔서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취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에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이전 포도주와 말씀대로 행하여 얻은 다음 포도주가 더 훨씬 맛있을 겁니다. 그걸 체험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현실 문제에 봉착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 방법을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리 방법을 써요. 항상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물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기발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됩니다. 저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순종해가지고 해결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마음이 무너지면 어느 전도 여집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여 닭이 병든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리기 일습니다. 기도 막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소리도 받들고 짜증이 나고 혈기를 달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어.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요. 450만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두가 다 기능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목사님, 이유와 원인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민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실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집사가 토요일날 개별 집중치를 예약하여 집중치를 받았어요. 직장을 다니니까. 첫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단 성령세례가 임하도록 여집사를 장악하게 성령세례를 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사정없이 했으면 그래도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 남편을 향한 분노였으면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물렁이면서 소리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1년 6개월 전에 부동산에 내몰려야 되는데 나가질 않는 거라고요. 1년 6개월 전에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전 아파트가 나가야 되는데 대전 아파트가 나가질 않는 1년 6개월 동안 제가 돌아가서 남편을 설득해 남편하고 같이 와서 치유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걸 남편이 쉽게 순종해가지고 따라왔어요. 남편이 이제 의외로 쉽게 성령으로 장악이 되고 성령세를 받았어요. 안수를 하니까 기쁨까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달라고 뭐 자꾸 걱정하고 그러는데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훨씬 더 빨리 성령세를 받습니다. 왜?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따지는 분도 있지만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 남편이 먼저 성령세를 받았지 여성이 먼저 받는 분은 별로 못 봤대요. 여집사의 기쁜 것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생년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체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대전 아파트 나가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원리들을 알려줬어요. 그건 대적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다 써져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보세요. 자꾸 뭐 조금 문제 있으면 와가지고 한마디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 돼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25년간 사야겠는데 어떻게 25년 사역한 거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25년간 했으니까 책을 써놨으니까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 깨달아야 돼.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자꾸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 해. 돌아가서 이제 그대로 했는가 봐요. 그게 이렇게 메일로 소식이 왔으면 한 달 전에 남편과 같이 대전에 올라와 치유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답답해서 가정이 뚫리고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건강에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던 대나 아파트가 며칠 내에 계약이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 감사드려요.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남편과 같이 순종하면서 열심히 제덕기도해서 제덕기도가 응답이 되고 앞으로 마귀를 귀신을 불러들이는 해야지 않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이 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알고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온 크리스천은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살고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 알려준 지혜대로 그 의식을 바꾸세요. 세상 사람이야 지 맘대로 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서 성령 인도 받는 새 사람이에요. 말씀만 절장절장 입으로 외우지 말고 실제로 해보세요. 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요. 자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뜨고 저뜨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된다 해도 임시요법에 불과합니다. 다시 재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도 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해결방을 알려주고 순종하면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기적같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도와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의 문화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별이 반짝이는 것도 봄이 싹이 트는 것도 겨울에 어렸던 강물에서 풀려 소리내며 물이 흐르는 것도 봄이 꽃이 피며 새가 노래하는 것도 다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항상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해서 올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사랑으로 설레는지,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며 역사는 그 많은 문제와 모순 속에서 큰 강물처럼 도저히 흐르는가.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이 믿음을 보면 보더라 기적이요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때로 초단적인 능력,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충만하게 월요일 금토에 집중 치유 기도 집회가 있어. 집회도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다. 물론 모든 분들이 문제와 질병이 다 나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초자의 은혜를 체험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기적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기를 믿고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부터 얼굴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10월 20일 다음은 4월 25일까지 5개월 동안 충만하게 오기 전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을 못하는 면서 지발해지라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교회 문을 닫았고 영적으로 목적으로 고통을 해요. 교회가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네. 몸이 아프니까. 친한 친구 목사님이 충만한 교회가 치유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사회에 실려가지고 우리 교회 성령 집회 참석에 은혜를 받았던 그분의 간증입니다. 근데 참석한 전날부터 강한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명안에 헐리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고 안수기 할 때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발작으로 떠나가고 소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저는 이때까지 내가 허리디스크와 자골신경통으로 이렇게 거동을 못하게 되었지 귀신 역사로 이렇게 되어도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지금 사고가 다 인간적인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사고가 아니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한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충만하게 와서 성령의 세례 불을 받고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체험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얘가 막 몸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는 충만하게 오기 전에 영적인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비나드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때도 몸이 터지고 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사역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귀신 역사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귀신 역사가 인정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기 시작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혼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5달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걸어다녀요. 강유생 목사님이 안수기 다음에 할수록 몸이 막 편안해졌어요. 허리 아픈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발작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치유와 능력을 받으니 심령이 읽어지는 지식 말씀을 나타나고 안수기는 강유생 목사님 같이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여 지금 교회가 점점점 부흥이 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니 몸도 안치가 됐습니다. 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돌립니다. 현재 문제를 기도까지 치유하시면서 군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냐 믿으세요. 아니 오늘 또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여러분 제발 사기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받아 해결하라고 그렇게 의식을 가져야 사람한테 이분같이 5달 한다고 누워있으면서 목회하던 교회 부르려고 누워있으면서 아니 허리 썩고 다골신경 들어와가지고 못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래요, 사고를. 하나님 앞하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쓰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해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이걸 알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고쳤죠. 그래서 어디 유튜브에 제가 앞으로 올릴 건가 올렸는가 지금 하도 많은 것이 올라가 지금 870개 정도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병원에서 못 고치고 불치병이라도 예수님께 자랑하면 고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디 올린 거 있으나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없으면 올라갈 거예요. 자랑하세요, 자랑. 그래야지 이렇게 이분 같이 주변 친구들 알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5달 된 걸 몇 달 만에 완전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과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써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저는 책을 읽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상식과 과학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적도 인정하라고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 기적의 능력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좀 의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이 믿음 생활을 통해 기적을 증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기적을 일으킨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신하고 믿고 확신하면 담대히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알아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 믿어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마귀의 협박과 공간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 대속 은혜를 터전해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여 식중에서 즉석에 치유된 진리입니다. 제가 병원에 등록돈을 할 때 예수님을 기도해 정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여학생의 금식이라는 표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를 보고 어떻게 됐니라고 물었더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지금 여름방학이 끝났잖아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음식을 먹은 것이 식중독이 걸렸다는 거. 그건 많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여학생 2학년짜리가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부교육자리 있는데요. 그때 내가 생각하면 막 식중독에 걸리고 체해가지고 막 배가 아프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나서 얘가요. 그런데 가만히 부모 차이도 이렇게 보니까 그 교육자라는 사람이 뭔 방법을 강구하냐 세상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하면 손 따잖아요. 손 따잖아요. 체하면. 공구상자에 실이 없으니까 공구상자 끈을 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찔러려고 그랬어. 내가 성령이 자꾸 엉덩이를 밀어요. 자꾸 가보라고. 그래 가가지고 나 목사다.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금인가 그래요. 말금이.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말금이. 났는데 그래서 자초적을 묻어보니까 저 순천에서 신돌산 기도원, 신돌산 기도원까지 은혜 받으러 중고등부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이게 점심을 거기서 사 먹은 거예요. 중간에 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지금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낫느냐고 믿느냐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교수 쭉 기도해 하나님 우리 말금이가 저 순천에서 차를 타고 여기 신도산까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중간에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체해가지고 식중독이 와가지고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치료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목사자들과 우리 말금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믿어간다. 이전 정상으로 활동하고 식중독을 완전히 치료하고 정상기능 할지어다. 내가 나서내면서 얘가 뭐 아멘 잘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풀어질 때다 fun소릴 때다. 그러니까 막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아멘 우리 나섰다. 그러고 딱 등을 치고 딱 나와가지고 가만히 문고차를 보니까 얘가 진짜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시험하는 허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한 서너 번 대댓 번 한 거 같아. 그러더니 안 아프니까 그냥 뛰는 딴딴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들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나는 왜 못했을까 그러더라. 왜 그런 사고를 안 갔느냐 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처음 이 사고가 바꿔져야 돼요. 그런 목회자도 거기서 기도했으면 나섰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방법이 무슨 손가락을 공구상자 끈으로 묶어가지고 혀는 따는 그거 생각하면 똑같아.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을 바꾸세요. 그때 이제 이게 얘기도 똑같아요. 2학년짜리 여학생 얘도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얘가 목사인데 지금 예수님을 기도하면 낫겠냐고 믿냐고 그랬더니 큰 소리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의 머리에 등과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소 유아 장애 임하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중에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음식을 먹은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온몸에 두드리가 피병이 생기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심한 코를 고생하고 아이고 온몸이 빨개져가지고요 막 두드리 나가지고 막 목에 나가지고 엉망진창의 어린애가 아가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수련회 보내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참 아이 왜 그러면 담임목사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나 이 말에 기도해가지고 고쳐야지. 참 안타까워져. 병원에 맡겨놓은 거지.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된다. 의식을 바꾸세요 여러분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부모님 또한 걱정이 많으세요. 교회 입장도 난처해줘서 이 시간 치유해줘서 어린 자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 예수님을 명하는 식중을 일으키는 근원은 물러갈지어다. 열은 떨어요. 위아장은 정상을 유기다. 예수님 명하는 식중 그러는 물러갈지 열은 떨어져 위아장은 정상으로 온 것일 줄 알아. 아멘 자꾸 아멘 그래. 예수님 명하는 식중을 일으키는 근원은 물러가 열은 떨어져 위아장은 정상으로
문제일자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의 모든 피부에 일어나는 그런 두들기 증상은 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면 아멘 하고 끝냈더니 이 아이가 딱 일어서니 물을 달라고 물을 막 마시면 벌컥 막 한 컵을 다 마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눈으로 보니까 피부에 두드러기가 반점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놀랐어요. 진짜로.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해놓고 나도 놀랐어요. 피부 반점이 완전히 눈에 녹록하게 사라지는 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병원도들은 그거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걸 자매 보고 나는 자매 같은 사람을 고치는 게 취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가봤어요. 그 있던 날 있는가 없는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더라고. 어저께 오후에 퇴원했다고. 아니 안 아픈데 뭐 있을 때까지 목도 잘 먹고 피부도 다 깨끗해지는데 있을 필요가 없죠. 오후에 퇴원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 기도할 때 기적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세요. 저는 정말 병원에 능력도 3년 다니면서 기적 그런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오면 그냥 그 자리 여름 막 그냥 성령이 다른 악한 더러운 역사가 가서 막 픽픽 쓰러지면 교회 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서 그래도 그러면 기도하면 금방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그런 체험 없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 전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배 드리려고 해서 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야 빨리 병원에 가라 119를 그런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목사 똑같은 인간이구만. 그리고 다 그렇게 하네요. 그럴 때 담대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딱 고쳐가지고 정상대가 딱 앉아가지고 이상 없이 예배 드리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죠.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한 번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에 대적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한테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세상에 증명하게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이렇게 쓰임받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끝까지 들어볼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애 증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대로 순종하여 선포하고 기도해가지고 대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행하는 복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